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담임 목사 이건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남문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나눔 순서지가 있는데 가정나눔 순서지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교회에서는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주일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가정에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 나눔 순서지를 매주 만들어서 주보에 삽입해서 드리고 있죠. 이 가정 나눔 순서지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그날의 설교의 내용의 요약, 설교 노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질문 한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데, 이 가정 나눔 순서지가 들어있지만 이걸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애들하고 이걸 어떻게 나눠야 돼요? 질문을 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이 교회다. 두 번째는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도와준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돕는다. 부모가 사명을 다해서 돕는다. 첫 번째는 가정이 교회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부분 좀 짧게 해라. 나눔의 부분들을 하되 너무 길지 않게 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가정이 교회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도와줘라. 세 번째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해라. 이 부분을 좀 잠깐 이 활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지 무슨 가정이 교회냐?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정, 실제적인 교회죠. 그래서 가정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는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참 진짜 편하고 진짜 나다운 곳, 내가 드러나는 그곳인데,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으면서 격려하면서 진짜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나눔 순서지를 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에 오후 가도 좋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진짜 리얼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했어. 너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때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또 진실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관념적이고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좀 더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나눔 순서지를 통해서 교회됨과 부모의 역할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제가 좀 설명드리면, 가정 나눔 순서지가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늘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날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놓죠.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줄치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메모도 하시면서 하면 설교 들으면서 일단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애들이요, 자꾸 하다 보면 오늘 저녁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직접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직접 못 나오시는 분들도 미리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임의 실제 짧게 하는데 제가 실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기도하시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끝날 때는 돌아가면서 자녀들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일에도 매일 평일날 말씀 나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또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일 저녁에 가정 나눔 순서제 할 때는 간단하게 부모 중에 한 분이 기도하고 끝날 때는 애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요. 한 사람씩 기도 훈련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제목이 뭔지 기억나니? 그럼 애들이 막 손들 거예요. 그럼 대부분 좀 비슷한데 틀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기억나요. 그럼 칭찬해 주세요. 하여튼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못한다고 너 안 들었구나, 오늘 잤구나, 막 이렇게 막 눈 부릅뜨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그리고 좀 도와준다는 게, 제가 왜 처음에 도와준다는 말을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오늘 똑바로 들었어 안 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조금 이해하고 가면 매주 하니까요. 점점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 역할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참고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본인이 알고 기억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읽어줄 수도 있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쭉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니? 뭐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질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애들이 그거 하다 근데 아빠, 근데 엄마,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바로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하면 돼요. 여기 질문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1번에 이런 질문이 있다. 한번 읽어볼게. 제가 한번 옛날 요 부분 읽어볼게요. 자, 고난에 관련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말을. 그러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에 대해서도 그런 거였나? 잘 모르는데 아빠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럼 좀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가 먼저 조금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도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부모가 왜 있어요? 다 이 애들이 이해 못하니까 부모가 있는 것이고, 글귀로 되어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거짓과 죄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저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애들이 나 왕따 당하는 친구들 좀 도와줬다고, 나 거짓말 안 했다고 막 그러면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잘했다고.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꼭 그리고 적용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되고요. 자, 2번, 나는 고난당할 때 세상보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다. 난 기도 안 했는데. 이것만 해도 좋은 거야.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네. 거기까지만 가도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간다. 이건 베스트인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데, 부모님들이 이거 하면서 늘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신앙적 결단해서 야 엄마 아빠도 요즘에 기도를 좀 게을리 했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면 아이들이 신앙적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완벽하기를 아이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기를 원하죠. 너무 신앙적으로 부족하지만 애쓰는 그 진실한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의 온전한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것이 교회죠. 그게 바로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들을 쭉 한번 1, 2, 3, 4 읽으면서 누구는 1번 너네는 어떠니? 그러면 난 1번, 2번 할 말 없으면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자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보면
한두 녀석이라도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웃겨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교수님 말이 생각이 났다. 막 1억 먼저 벌고 30대를 1억을 먼저 벌고 그 다음 40대를 맞이해야 된다. 20대에 1억을 먼저 벌고 30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 우리 교수님이. 근데 이제 돈에 대한 말씀 쭉 얘기 들으면서 그게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리해 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난 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가정다워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자꾸 생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다른 관정도 들었는데 외국에서 유학하시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외국의 이 개혁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녀들이 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습관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가정에서 떠나서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학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야, 너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 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편하겠다,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난 그때가 그립다고,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그 가정 나눔을 너무 길지 않게 한 10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분, 길면 20분, 그리고 혹시 더 넘어갈 것 같으면 끊고 관심 있는 애하고 뭐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분위기 너무 심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 막 눌면서 할 필요 없어요. 재미있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만 얘기하지 말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나만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잘 하셔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진실하게 듣고 결론 내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다음 모임을 하기 싫은 마음을 자꾸 만들지 말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는 건 다음에 얘기하고, 좀 그래서 오픈된 마인드, 재미있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목사님은 늘 가정에서 말씀 나누는데 애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먹으면서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하죠. 어쨌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또 발가벗겨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나눔 순서지를 잘 활용하세요. 이거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매개로 해서 가정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을 잘해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옥죄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 그걸 통해서 나도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잘 하세요. 톡 해서 걔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조금 유대관계가, 소통이 일어나는 주일 저녁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